오늘 설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방구석 북클럽이라는 곳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구석 북클럽이라는 것은요, 4주간 정해진 책의 분량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습니다. 방구석이라는 의미처럼요. 각자의 자리에서 읽고 온라인으로 나눔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보시면 화면이 나오나요? 네. 안 나오네요. 같이 함께 카카오톡으로 읽은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느낀 점과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문장들 혹은 그냥 읽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의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주에 한 20장 정도의 분량의 책을 읽는 클럽입니다. 제가 북클럽을 쭉 하면서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북클럽의 묘미는 첫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네. 그냥 있으면은 책을 절대로 안 읽는 우리의 습관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 일주일에 그래도 한 20장 정도의 책은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그런 나눔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는데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거를 되게 감명 깊게 느꼈구나. 그리고 똑같은 걸 느꼈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또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설교를 듣다가 나도 저 북클럽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우선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그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티모시 켈러 혹은 팀 켈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은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곳을 개척해서 섬기다가 지난 202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을 향한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뉴욕이라는 그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뉴욕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금융의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 또 금융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밀집돼 있고 법률인들이나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욕 한복판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부분을 사람들은 인정하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독특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새겨진 그 복음의 진리와 그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힘썼던 목사님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변증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책들을 또 쓰셨고, 그 많은 책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현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묘하게 자리 잡은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밝혀내고, 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책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신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장에 보면 평생 소원, 그리고 2장의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하되어 저도 이제 묵상한 내용들 또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요, 목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몰렉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그 우상, 그 목상이 우선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어떤 신전들이나 제단의 모습, 그리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의 모습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나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명절 때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지동을 갈 때마다 놀랍니다. 양지동에 뭐가 있죠? 그 큰 불상 하나가 있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저게 진짠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불상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도 나는 저 불상을 섬기지 않으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저희 마음속에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섬겼던 것은 그 목상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마음의 무언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바쳐가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몰렉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다라고 여겨졌거든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몰렉을 사랑해서 그 목상이 너무너무 소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 싶어서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상은요, 몰렉이 아니라 풍요였고 다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에스겔 앞에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로들이 실제로 목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저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실제적인 그런 제의적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따라가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정말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숭배가 바로 워십이거든요. 월십. 영어로 보면 월십인데, 그 월십의 의미를,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월십이라고 하지만요, 우상을 숭배할 때도 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요, 우상 숭배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풍요와 다산을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인정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뿐만 아니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아프로디테 섬기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과도히 집착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우상을 섬기곤 합니다. 다산과 부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에게 그 누구도 지금은 향을 피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돈과 성공, 그것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몰렉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한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과도히 몰아가면서 그들을 몰렉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다 보지는 않았고요. 저도 이제 요약본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에 어떻게 지금 호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신입사원 강 회장 그리고 김 부장 아파트라는 그 드라마의 리뷰들을 쭉 보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마음속 우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의 민낯을 그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요,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자랑스럽게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도 숨기곤 하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어떻죠?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내면서 통쾌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그런 삶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드라마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입사원 강 회장이라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요, 결국에는 돈을 위해 아버지를 막 죽이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김 부장의 내용에서는 결국 자녀와 그 복수가 그 삶의 우상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또 권력과 돈이 한패가 되어서 사기극을 펼치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아파트라는 드라마거든요. 결국에는 이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하자면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 것이다. 칼빈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상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칼빈은 홍수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관영하였던 그 죄악들,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 다시금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냐?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그런 우상의 공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심 가득한 우상 숭배의 실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소설이 영화가 돼서 1, 2, 3편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저 절대 반지였습니다. 절대 반지. 절대 반지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 절대 반지를 이제 그냥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그 원정대가 이제 호빗이라고 해서 조금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처리하러 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파괴하기 직전에 또 그 절대 반지에 눈이 멀어 막 반지를 끼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절대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소설이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걸 알 수 있지만요. 여기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반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게 되는 예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더 크고 더 많은 모험들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파탄이 나고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짜 신은요, 우리가 섬겨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신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야,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뭐 다 우상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의 가치를 두며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의 그런 어떤 하지 말고의 개념이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어떻게 그렇다면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팀 켈러는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4절을 읽으면서는 형상에만 늘 집중을 했었거든요. 맞아, 형상을 만들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다른 신들에 대한 묘사를 쭉 보니까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카운터핏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들을 쭉 찾아보니까 서로 맞대어서 똑같이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뭐 인체하는, 무엇을 가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카운터핏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이 카운터핏 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척하는 가짜신,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딱 그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짜 신에게 이렇게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같이 돈이, 권력이, 무언가가 나를 그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모습이 가짜 신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나눔을 하면서요, 저는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그 글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데, 그분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요즘 솔직히 어떤 우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350개 정도 다양한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게 된다. 350개. 우리의 삶을 저도 다시금 돌아보니까요, 막 목상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안에도 350개가 뭡니까? 수만 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설명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나눔이었겠죠. 근데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신 것 이외에 나를 구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종교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세상의 그 화려한 무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 신으로 가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우상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희망, 소망, 위로, 축복, 의미, 충족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것들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것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은 그 가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을 맨날 이야기한다고 해도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그 안에서의 정말 참된 성도 간의 교제와 위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참된 위로와 또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먼저 들고 있진 않은지, 야 들어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거냐? 그럼 뭐라고 하죠? 아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우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런 우상의 교묘한 방법에 잘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워낙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또 하나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게 없으면 난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것이 가짜 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음마을을 쭉 담당을 하고 마더와이즈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이 본인의 직업을 다 가지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잠시 내려놓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우울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우울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애기 똥기저귀 갈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잘했던 사람인데 집에서 맨날 그냥 애 때문에 밥도 막 허겁지겁 먹고 꾸미지도 못하고 맨날 머리 이렇게 부시시 해가지고 거울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삶의 가치를 잃게 되는 그 과정들이 결국 산후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놓게 되면은 나의 삶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그 부분이 가짜 신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치 있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뭐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이고, 누구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에 가짜 신으로,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정, 에너지, 재정, 정서적 지원을 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신청을 해요. 막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막 다 찾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막 해나가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가짜 신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 사역이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 사역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여름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헌금합시다 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뭐 10,000원 할까? 30,000원 할까? 50,000원 할까? 이번 달에는 좀 뭐 지출이 좀 많으니까 좀 이번엔 좀 넘어갈까? 이번엔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냥 부서 전체가 한다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딱 들이닥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지금 사야지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가짜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지금 헌금을 안 하신 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강력하게 쏟고 있는지, 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그럼 기도 못 합니다. 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닙니다. 에너지가 다 쏟아지잖아요. 기도 못 하고요. 내 시간을 오롯이 다른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다 쏟아버리면 성경도 못 읽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로망이 무엇이냐면 6퇴 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육아 퇴근 있잖아요. 육아 퇴근. 자신의 일은 퇴근을 하고 애들을 다 재우고 나서 9시, 10시에 그 평온한 시간에 딱 이렇게 시원한 거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를 이제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저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애들이 언제 자나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는 하는데 그 시간들의 씀씀이들을 저도 쭉 살펴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제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짜 신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우상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즐기는 상상은 무엇인가? 절실한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 한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 우상에게 우리의 비위와 환심을 사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을 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그 기업에 투자하여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투자하여 돈을 굴릴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주식에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뺏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짜 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서 나스닥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때 빨간색 옷을 입고 잔다고 합니다. 올라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 지금 제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옷을 잘 차려입고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을 자고 눈을 뜨자마자 경건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딱 펴서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쭉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의 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맨 마지막,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목사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설교를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역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 내면의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가짜 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분별하였다면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그 기준으로 주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상을 생성해내는 우상 공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진짜 신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돌이키려 하다가도 이번만 한번 할까?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생각들로 계속 돌이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이 마음속에 이 우상을 정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가지의 카테고리가 1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북클럽을 같이 함께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닌 수만 가지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놓고 그것을 사랑하고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짜를 구별해낼 수도, 구별한다 하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짜 신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짜에 속아 놀아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